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쪽에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회개치 않는 도시, 회개치 않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보통 유대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는 잔칫놀이, 결혼식 놀이를 했었고 또 장례식 놀이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식 놀이 때는 피리를 불면 춤을 췄었고 장례식 놀이 때는 슬피 울면 가슴을 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었는데, 이때 불청객과 같은 좀 인기 없는 왕따 같은 친구들이 개입이 되면 요동치 않고 그냥 아무 반응 없이 해산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불편한 친구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자 세례 요한한테는 미쳤다고 얘기를 했었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저 먹기를 좋아하고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저 사람들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비방을 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방하면서 듣지를 않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었죠. 그렇지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또 배웠습니다. 그 지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누가 옳다고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옳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지혜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주 무대였겠죠. 주 무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치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길래, 어떠한 권능을 행하셨길래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대단한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권능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5절이 말씀합니다.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은 못 걷는 자가 걷고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이런 기적들이었어요. 기적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러한 일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를 고쳐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된다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본다는 것이고, 또 못 걷는 자가 걷는다라는 것은 진리의 길로 갈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전적으로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다는 것은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자가 진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 모두가 다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지, 그냥 그들을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구제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도와주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병이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기적, 와 놀랍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게 그냥 병 낫는데 그친다면 병원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오게 하기 위한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교회도 마땅히 이러한 데 초점을 두고 예수께 초점을 두고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권능에 놀라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주 무대였던 그렇게 많이 외쳤던 그 고을들이 회개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눈먼 자였다는 것, 못 걷는 자였다는 것, 지금 하나님께로 격리되어야 하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움으로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여야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21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고을 이름입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고을을 말씀하시면서 두로와 시돈과 대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참 많이 하셨던 곳이에요.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활동을 안 하신 지역이에요. 거기서 뭐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셨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게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텐데,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많이 외치고 권능을 베풀어도 움직이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스라엘 안의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주님의 초기 사역의 본거지로 삼았던 가버나움 주변의 마을들이었습니다. 특히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므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회개치 아니함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나라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심판이 예언되었던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싫어했었던, 경멸했었던 그런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깨끗한 종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은 참 싫어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 멸망 예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로서 우상 숭배와 부도덕으로 유명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싫어했고 예언이 있었었던 거죠. 23절, 24절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버나움과 소돔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가버나움 잠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본거지가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주 무대입니다. 이 가버나움 옆에 고라신과 벳세다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늘 활동하셨던 그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소돔과 대조해서 말씀하세요. 소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로 심판받은 도시입니다. 엄청난 타락이 있었던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이 너희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돔이나 두로와 시돈이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들도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한 도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회개치 않은 것도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도가.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교회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교회에는 복음이 계속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불신자들보다 교회 안에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훨씬 더 큰 심판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탄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방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이곳에 있는 것 하나로만 나는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소돔이나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린 그곳이라면 얼마나 심판이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라신과 벳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그 교만으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음부까지 내려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아 올라요. 자기 잘났다는 거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음부에까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또 두로와 시돈, 소돔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농업과 어업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다른 마을들보다 비교적으로 좀 부유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부유하면 교만이 찾아올 확률이 확 올라가죠. 왜? 부유하니까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이적과 표적들로는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에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저는 자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니까 저분이 누구신가 하면서 놀라요. 저분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의사를 언제든지 자기의 돈으로 찾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나는 저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한다는 거죠. 부유함이 오히려 독이 돼버리는 거죠. 부유한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신 것이지,
부유함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체가 저주가 아닌 거예요. 또 가난함도 또 복은 아니에요. 저주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뭐가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그 복을 모시는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부유함이 독이 될 수가 있고 가난함이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드로와 시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참 부유하다고 했죠. 드로와 시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으로 경고하고 계세요.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23장 1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이들도 무역을 많이 했어요.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잘 살고 있는데 이들의 무역이나 상업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난다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죠.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자랑했죠. 시돈이여, 이제 시돈입니다.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무역을 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본거진 바다가 이제 열매를 안 낼 것이다.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애굽도 어마어마한 부강국이었는데 두루와 시돈이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이제 휘청거리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번역이 좀 이상한데 한마디로 면류관 쓰고 고관들이었고 세상의 존귀한 너희들, 무역하던 너희 두로와 시돈, 너 이제 그런 거 없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를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고 한다. 부유해졌더니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신다는 거예요. 부유함을 자랑할 게 안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부유한 걸 막 자랑하고 내가 복받아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목에 힘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곧 두로와 시돈처럼 멸망할 수가 있겠죠. 죽기 전에 멸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으니. 하지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두면 음부까지 내려버리는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초리를 대셔서 내가 교만치 않고 깨달으면 그 부유함이 없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없어지게 해도 그걸 위해서 끝까지 또 바락바락 애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이것으로 우리 힘을 삼고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거기에서 말씀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두로에 대해서 말씀이 임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두로가 부유함으로 교만하여져서 심판당한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루의 심판을 왜 말씀하시는가? 두루가 교만하여져서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교만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빨리 회개하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두루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루와 시돈이 멸망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두루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곧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스겔 28장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러한 타락, 이러한 죄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내가 신이다. 바로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다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나무를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담의 죄악된 이 본성이 두루와 시돈을 통해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이런 아담의 죄악된 속성은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면 부유함 때문에 교만하게 돼요. 아담이 교만하게 된 이유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이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나무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 그리고 그 나무를 보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보면 부유함의 극이죠.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내 게 아닌 거예요. 선악나무를 알게 하는 열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부유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까지 넘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담에게 있었고, 이러한 모습이 두루와 시돈에 나타나고 가버나움과 고라신 베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나타나는 거죠. 이들만 나타납니까?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유해지면.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가난하게 되는 우리들인데 무슨 그렇게 가난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실 때 교만치 말라는 것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겸손합니까? 가난하면 거기서 또 어떤 교만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존재감을 확인시켜 줄까? 세상에 내 존재감을 나타낼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내 안에 계신 실제 그 존재, 참 존재만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이 덕목이에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내가 낸데 이런 거,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까 언급했었던 에스겔 28장에서 읽었던 그 이후의 말씀에는 두루의 교만과 타락을 가리켜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상태에서 타락한 것을 묘사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28장 1절부터 한 19절까지 쭉 보시면 두루의 교만과 타락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모든 인류의 타락인 거예요. 그 타락의 근원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거죠.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의사 앞에서도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쳐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안 받겠다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이 됩니다. 이제 인간 스스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곳은 불칼로 막아놔 버려서 에덴 동산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다 죽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아무도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그 에덴 동산에 대한 기억들은 가지고 있어요. 기억들.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억 할까요? 못할까요? 하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거기 참 좋은 곳이었는데. 이 마음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곳으로 갈까? 근데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갈까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고안해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하면 많이 모으면 이렇게 부유하고 유토피아를 마련할 수 있겠구나. 에덴 동산 흉내를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약을 먹으면 좀 더 오래 살아서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겠구나. 착각이죠. 사실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아닌데, 에덴 동산은 기쁜 곳이긴 하지만 뭐 때문에 기쁘냐면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기쁜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쏙 빼고 그냥 그 기쁨만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부어서 비슷하게 누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두로와 시돈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결국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놀랍죠?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세상,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참 가능성 없는 부패한 집단, 이 집단은 이 세상 전체를 얘기를 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왜?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나름대로 엉뚱한 천국을 만들고 엉뚱한 천국에 들어가고자 엄청 힘쓰는 사람들, 그들에게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야. 천국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나타나는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 나쁜 사람들 싹 다 모아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즉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이것을 보고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들어가는 곳이구나. 이거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먹기가 저렇게 좋냐? 먹는 걸 저렇게 밝혀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술주정뱅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봐야 돼요. 어디에 제한 받으실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으로 제한된 장소와 시간에 국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보여주셨더니 저 술주정뱅이, 저 식탐 있는 사람, 죄인의 친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해도 듣지를 않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천국관이 있는데 이 천국관과 예수님이 소개한 그 천국관을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관을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의 의로 쌓아놓은 공로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배설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힘써서 노력해서 쌓아놓았던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나라는 싫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의,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행하신 그런 권능을 보여주셨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가버나움에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그 성은, 소돔 성은 불타 없어졌죠. 소돔보다 더 악한 것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도 근원적으로는 말씀이 없어서 멸망한 거거든요. 말씀. 거기는 언약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뭐 동성애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냐, 뭐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동성애죠. 동성애. 타락. 근데 그냥 타락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데 이들의 상태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너무나 부유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게 돼요. 멋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게 되다 보니까 압제도 나타나고 학대도 나타나고 동성애도 나타나고 뭐 안 좋은 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의 어원인 소돔이라는 단어가 이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동성애 하면 소돔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시면 그 소돔이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다는 걸 보게 돼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 많은 곳은 넉넉한 곳이잖아요. 네, 배산임수, 그죠? 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 모습도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부유한 이집트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유하면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돼요. 부유하면. 부유한 자들은 더 긴장해야 됩니다. 그 돈을 없애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복음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죠. 그 사람 쓰라고 그렇게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교만함으로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심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얼마나 악하면 그랬겠습니까? 특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추어버리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의미로는 가버나움은 하늘까지 높은 은총을 받았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셨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하늘까지 높은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 은총을 가지고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내려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교만이 하늘까지 높아진 도시가 가버나움 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아 정신 차려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고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 교회 와봐,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 와봐, 이게 복음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삶이 바뀐다, 이게 복음입니까? 어떤 의미로는 복음이 맞죠. 삶이 바뀌어요. 근데 빠진 게 있잖아요. 빠진 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너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라가 들어가잖아요. 회개하라. 근데 오늘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회개를 전하지를 않으니
심판을 전하지를 않으니 회개치 않고, 회개치 않으니 예수를 영접을 못하죠. 그 예수님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개를 전제로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와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나오면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전도를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왜곡됐으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계속해서 교만하게 되고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복음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참된 복음, 심판과 구원을 같이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그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이 소리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지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협해서 엉뚱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복음, 심판과 구원을 선포함으로써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리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에게 전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비록 우리가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그들이 때가 되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올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겠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눈에 밝히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받을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내 눈앞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도시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되어져요. 새롭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눈앞에 보여달라는 건 뭐예요?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없어질 것. 없어질 거라도 좋으니까 내가 이 짧은 인생 동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까? 자, 그렇다면 그 좋아요. 그렇게 그걸 보고 가다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놓친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다 보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만 하시면 주십니다. 거부할 것도 없어요.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긴장하고 믿음에 더욱더 초점을 두시면 돼요. 굳이 여러분들 버리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쏟아야 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IS나 테러 이런 데 잡혀가도 목숨을 잃어도 붙잡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 목숨을 잃기는 할 수 있지만 나의 생명은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세상은 죽음에 목매어 있습니다. 두려워 떨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살이하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한 자들은 이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제 인식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므로 최대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실천하면서 살게 되죠. 이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다 타고 남는 것은 그리스도 생명, 그 생명이 발생시킨 열매인 사랑밖에 없어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십자가가 발생되기 전에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심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발생된 이후 우리들에게 복음이 너무나 밝히 전해졌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면 두로와 시돈, 소돔, 고라신, 벳세다, 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울 겁니다. 성경은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반응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 말씀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죄를 범하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해요. 그럼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다시 죄를 범한 즉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 죄를 범하면 다시는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죄가 뭘까요?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복음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죠.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지혜는 행한 것으로 옳담을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의 피를 옳다고 여기질 않아요. 복음을 거절한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지옥 가는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는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지옥 가는 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답이 없다. 그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를 하게 될 경우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고 맹렬한 불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자로 여기고 받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결국은 이들에게 맹렬한 불만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무서워서 심판의 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다 태워서 심판하셔도 마땅한,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어떤 자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지 심판과 지옥이 우리를 두렵고 떨게 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과 지옥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괜히 죽인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모두가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희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탐욕을 위해 살아갔던 공허함의 최고조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압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기쁨,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